교육은 사실은 여러분의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도록 가르치는 게 진짜 좋은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묻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들한테. 여러분은 회사에서 또는 이 예수나에서 또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있는 곳에서 교회에서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으세요? 똑똑한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따뜻한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으세요? 물론 배우는 학생들이면 교수를 선택할 때 교수가 잘 가르쳐주는 교수가 좋겠죠. 그건 친하게 지내는 거하고 상관없잖아요. 기능적인 영역인 거고, 여러분 주변에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다 따뜻한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근데 왜 여러분의 자녀는 따뜻한 사람이 되게 안 가르치고 똑똑하게 키우려고 하고 잘하게 키우려고 하고 이렇게 할까요? 정말 어저께 세계관 얘기를 잠깐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세계관 안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이제 거절할 용기가 필요하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어떤 개그맨이 얘기하는 늘 세상에는 1등. 그러다가 이제 그 틈바구니를 껴서 2등, 저는 2등입니다. 그래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단해지. 왜 그런 세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는데 못하게 지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 이렇게 뭐 세미나할 때 보면, 저는 예전에 YM에 들어오기 전에 학원 강사를 했었거든요. 교육과정 하면서 학부모들 상담해 보면 늘 하는 말이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애가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애는 똑똑한데, 근데 부모들이 말하는 거 보면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유전자라는 거를 무시 못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똑똑하지 않은데 애를 똑똑하기를 바란다는 게, 이건 정말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할 때, 아이들을 교육할 때 따뜻한 사람이 돼요. 따뜻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누군지 알 때 자존감이 분명해지고 정체성이 분명할 때 나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확실하니까 다른 사람 눈치를 안 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용납해 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 정체성이 확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DTS라는 스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는 스쿨이에요. 그리고 나와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특별히 세 가지 관계를 가르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깊이 가서 이런 가족관계, 성장학교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하면 그 실제적으로 일어날까, 우리 삶에 이런 걸 배우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게 건강한 성경적 가정의 기초, 그 다음에 상처 치유, 그 다음에 인식, 생각의 전환, 이런 거 쭉 배워나가면서 경계선, 그리고 전혀 생뚱맞게 9번째 주에 진리가 이렇게 배우시잖아요. 저는 아이들을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교육을 했냐면요, 세상의 학문을 좀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성부에도 바울이 내가 그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진리라고 말을 하는데, 진리 이전에 그 거짓된 거를 가르치는 것이 용납이 안 된 거예요, 젊을 때. 큰 애는 이제 초등학교를 5군데를 다녔어요.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아마 입학하고 얼마 안 돼서 저희가 호주를 가느라고 이제 자퇴시키고, 근데 비자가 안 나왔어요. 아내가 결핵을 더 힘들게 있어갖고 2월달에 파송받아놓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9월달에 비자가 나와서 그때까지 놀고 있었어요. 계속 교회 다니면서 파송받고 축복받고 이러고, 그러다 9월달에 갔죠. 그러니까는 텀이 길잖아요. 근데 저희 큰아이한테 영어를 좀 배우고 갈래? 그냥 갈래? 그랬더니 그냥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아이한테 물어본 게 잘못이죠. 배우고 가고 싶겠어요. 왜 그냥 갔는데, 호주에는
그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랑 그 캐톨릭 학교가 있었는데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를 추천해서 거기 가봤더니 교장 선생님이 묻더라고요. 이 아이는 뭘 좋아해요? 뭐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거 좋아해요. 이 아이는 화가 날 때 어떻게 그걸 풀어요? 이 아이는 친구들하고 다투고 나면 어떻게 해결해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와, 뭘 잘해요? 어떤 거 뛰어나요? 이런 거 묻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묻는 거예요. 그 학교를 보냈죠. 또 2년 반인가 있는데 2년 반 있는 동안에 또 그 전도행 데려가야 되니까 제가 가고 아내가 가는데 아이만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낑겨서 가고 막 이러니까 학교를 또 빠지고. 그러다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학교를 갈래 말래 했더니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아 그러고 안 가고 계속 보냈더니 5학년이 됐어요. 5학년이 됐는데 그 대신에 안 가면 검정고시는 봐야 돼. 그랬더니 시험 본다는 게 이제 두려운 거야. 근데 걔는 학교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재학년에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성견애들이 보니까 제 친구들, 동료들 보니까 들어오고 나면 학년을 하나씩 낮춰서 보내더라고요.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냥 재학년에 보냈더니 5학년. 그래서 초등학교 한 4년 조금 더 다니고 졸업을 했죠. 그래서 중학교를 갔어요. 중학교를 갔는데 교복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아이가. 그러니까 교복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교복 입고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뭐 이제 학교에서 힘든 일 있으면 중학생이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래? 그럼 너 그만둬라. 하도 그 얘기를 하니까 학교가 힘들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만 하면 아빠가 그래 그럼 힘들겠구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빨리 그만둬라 막 이러니까. 근데 아이가 무슨 또 외국고 고등학교 거기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거긴 네가 가는 데가 아니야. 이랬는데 선생님하고 뭘 하더니 간 거예요. 외국어는 인천 외국어 고등학교. 그래서 가더니 여기 학비가 너무 비싸다. 사립학교고 고등학교 학교를 내가 대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빨리 그만두게 해야지. 이때 무슨 이제 가정이 좀 저희 사는 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장학금을 또 다 받아왔네요. 그러니까 수학여행 갈 때 수학여행비 다 주고 뭐 소풍 갈 때 소풍비 다 대주고 기숙사비 다 대주고 다 돈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못 다니게 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학년 지나고 2학년 때 맨날 아파요. 인천에 사는데도 기숙사에 들어가서 있고 너 학교에서 맨날 자지 그랬더니 아빠 어떻게 알았어? 야 집에서 12시간씩 자던 애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6시에 기상하고 새벽 1시까지 자습시키거든요. 그거 어떻게 버티냐 자지. 그랬더니 너무 피곤해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애는 외국어가 좋아서 간 거거든요. 순진하게 외국어 고등학교니까. 우리나라 학교는 뭘 달아도 그 대학을 가기 위한 학교잖아요. 대학을 진지하게 얘기해서 그러지 말고 자퇴를 하자.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2학년 1학기 지나고 자퇴를 하겠다 그랬는데 선생님이 면담을 부모님 모시고 와서 면담을 외우고 고등학교니까 그 졸업만 하면 이제 앞으로 창창하게 뭐가 있으니까 저를 설득시키려고 갔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더라고요. 한 15분 들어주고 제가 30분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육의 실태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말 잘하고 자퇴해서 사인해주고 자퇴하고 나서 3개월을 잠만 자는 거예요. 정말 3개월. 시간 잤으면 이제 아프다 그런 것도 없어요. 시간 잤으면 이제 공부할래? 그랬더니 책 펴놓고 문제 풀더라고요. 야 학교 그만두고 공부하는데 왜 문제집을 펴? 그랬더니 그럼 뭐해? 그죠? 아이가 할 수 있는 공부가 뭔지는 모르는 거야. 너 읽고 싶은 책 읽어. 너 읽고 싶은 책 빌려다가 시간 읽어. 그러면 돼. 그랬더니 진짜? 소설책? 뭐 이러다가 책 읽고 그러면서 아이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졌죠.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는 네가 30살 때까지 네가 하고 싶은 거 힘들어하면서 알바하면서 물론 우리는 너를 못 먹여주니까 알바는 네가 먹고는 살아야지. 알바하면서 네가 하고 싶은 거를 실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중에 적어도 1년은
유럽에 가서 너 혼자 살다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다녀보니까, 외국에 다녀보니까 유럽에 있는 젊은이들이 뭐가 무너지고 뭐 했다 그러지만 굉장히 건강해요. 어떤 경우는 킹스키즈 아이들이 유럽을 갔었는데 애들이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 형아들, 대학생들 막 이런 애들. 근데 괜찮다고 자기네 형제 많아서 이거 충분히 괜찮다고 해주는 거예요. 걔네들이랑 놀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생각이 되게 분명해서 대학생인데 벌써 진로를 정하고 뭔가를 막 하는 거죠.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1년을 살다 와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정해지면 30살이 돼서 대학을 가도 된다. 근데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불안하죠. 왜냐하면 외고 친구들이 다 외고 출신이니까 이제 고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대학교 가서. 대학교 가자마자 고시 준비를 하고 이런 삶을 친구들은 다 사는데 자기는 맨날 놀고 알바하고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러고 이제 윤호성 선생님이 얘기했던 DTS를 하자. DTS가 너무 비싸니까 아빠랑 하자. 왜냐하면 아빠가 DTS 만들어 운영했었고 강사고 그리고 저는 YM에 들어오기 전에 선교단체를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선교단체를 여러분들을 경험하면서 보니까 선교단체가 어려운 거는 강사비가 많이 들어요. 훈련시킬 때 강사 추천 강사비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다 해야겠다. 차장님도 혼자 하고 수급도 혼자 하고 강의 그 선교에 관련된 이 빌더 제자훈련부터 선교까지 이걸 다 내가 공부해서 혼자 다 할 수 있게 하자라고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 혼자 훈련시키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아이하고 DTS를 하고 또 DTS 할 때 이렇게 강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강의하면 여러분 잊어버리잖아요. 책을 하나 선정해서 그 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이 남으니까. 그러고 했죠. 한 과목 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려면 이거 하니까 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책에다가 그걸로 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둘째 아들이 한글을 아니까 나도 해줘 그래갖고 같이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둘째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자퇴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유일하게 우리 집에서 막내가 생기는 바람에 유치원을 보는데 갈 때마다 우는 거예요. 왜 유치원에서 누가 때리냐 괴롭히냐 재미없냐 이렇게 아니래요. 아빠도 담배랑 놀고 엄마도 담배랑 놀고 누나도 학교 안 가고 놀고 담배도 집에 놀고 자기만 유치원에 간다는 거예요. 자기도 담배랑 놀고 싶은데 동생이랑 그렇게 가기 싫어하던 애가 학교를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좀 느리거든요. 되게 독특해요. 느리고 산만하고 막 이렇게 아이들 특징 있잖아요. 그래서 보내지 말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말해서 했더니 그 학교에서 이 아이가 처음인 거예요. 자퇴하고 홈스쿨링을 하겠다는 아이가. 근데 다행히 교무부장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시니까 더 잘 하시겠죠. 그러고 이제 아이 그 생존 신고만 계속 했죠. 그리고 아예 뭐 이제 검정고시도 보지 말아라. 아예 학벌이 없어야 군대를 안 간다. 군대를 안 간다. 초등학교 검정고시도 볼 필요 없다. 보지 말아라.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안 가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도 저희가 섬기던 교회를 나오게 되고 교회 순복음 인성교회를 섬겼었는데 이제 세습을 했어요. 세습을 하면서 세습한 목사님이 제 동기예요. 나와주는 게 맞다. 이러고 이제 나왔죠. 근데 목요일을 나오니까 갈 데가 잘 없어요. 근데 집에서 예배를 했죠. 그랬더니 둘째가 너무 재밌다고 매일 하자는 거예요. 매일 하자. 그러고 이제 매일 가정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특별하게 설교를 특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끔 목사님들이 그렇게 오세요. 주일날 자기네 교회 안 가고 어떻게 이 인간들 어떻게 사나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오면 축도시키고 목사님이니까 그러고 지냈어요. 그래서 홈스쿨링 할 때 저희가 했던 건 특별히 대학을 위한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소리내서 성경책 1시간 동안 읽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단 아가서는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못 읽는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요. 네. 아가서는 청소년들 못 읽게 해요. 더 웃긴 거는 성경에 너무 살벌한 얘기가 많이 나온 거예요. 맨날 죽이고 간음하고 뭐 이렇게 뺏고 뭐 이런 거 너무 잔인한 얘기들이 많은데 물어보면 대답해 줄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고 1시간 성경책 읽고 그 다음에 1시간은 영어 책을 소리내서 읽고 어플로 읽는. 그래서 아이패드 안 쓰는 거 다 하나씩 주고 그냥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언어는 언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내가 생각하는 건 답답하니까 자꾸 알려줘요. 무슨 뜻인지. 그러지 말라고 이제 했죠. 1시간씩 영어 책 소리내서 읽는 거. 그거 한 번 계속 몇 년 동안 100번도 200번도 넘게 다 외울 때까지. 그리고 책 한 권 아무거나 읽고 독후감 쓰기. 독후감 쓰든 그림을 그리든 그게 다야. 그러면 그것만 하면 너희는 학교 안 가도 되고 마음대로 놀아도 돼.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학교를 안 가도 된다는 거. 근데 어른들은 알죠. 이렇게 저희 선교사들이 특히 저희 가정교육 하는데 관심 많았거든요. 홈스쿨링 한다는데 저런 도대체 어떻게 할까 말이다. 얘기해 줬더니 형 그거 더 빡센 거 아니야. 학교 다니는 것보다 더 힘든데? 뭐 이런 거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영어는 그냥 태생적으로 그냥 잘하고 저는 됐다고 생각을 했죠. 그 막내도 이제 맨날 성경책 꺾고 들고 한글을 모르니까 오빠가 하는 말 따라서 주워주고 하고 이렇게 자랐어요. 그게 저희 집의 교육이었는데 저는 사실 좀 후회는 되더라고요. 둘째가 이제 사춘기를 겪고 나서 친구들과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유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그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난 못 해봤다. 이래가지고 사춘기를 심하게 했어요. 심하게 해서 그래도 언젠간 아파트에서 할 때가 있을 거야 해서 지금은 알지만 그래도 그건 살짝 후회가 되더라고요. 좀 더 건강한 모습은 이런 공동체 안에서 같이 그렇게 하면 친구 관계도 형성되지 않을까? 늘 꿈꿔요. 그래서 선교제 갈 때마다 선교사한테 그 얘기를 하면 혹해서 듣지만 안 하더라고요. 자신이 좀 싸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요? 아니 해줄 게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성경 잘 읽나 감시하고 이게 1시간 읽어야 되는데 뭐 50분 다 읽었다 그러는데 그냥 막 장난치다가 다 읽었다가 시간만 때고 다 읽었다 그러는데 그러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같이 읽어줘야 돼요. 성경 1시간씩 소리내서 읽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되게 힘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면 저는 그 교육에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아이들이 책 읽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책을 통해서 뭔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꼭 피드백을 해요. 설교를 듣고 보면 오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는데 맞아? 아니라 그럴 수도 없고 맞다 그럴 수도 없고 참 난해하지만 이미 성경을 깊이 알고 있는 아이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더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나이가 된 거죠. 저는 감사해요. 그게 제가 추구하는 교육이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 얘기했고요. 지금은 한 20분 남았는데 강의보다는 여러분들 그 2분씩, 3분씩 짝이 되실까요? 저기 여기 윤성현이 여기 형수님 뭐 저는 다운이 여기 자리를 한번 2분씩 해서요. 뭘 하냐면요. 어저께 들은 내용을 기반으로 저 뒤에 분 형님은 안 들으셨잖아요. 그 성서적 가정에 기초할 때 혹시 임영진 성현이 그 얘기하던가요? 기억나실까요?
네 가지 기둥 얘기하시던가요? 그 얘기 안 했어요. 그 얘기 안 했어요. 네. 네. 그럼 제가 하면 됩니다. 그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 신뢰, 존중, 이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 신뢰, 존중, 이해.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사랑, 신뢰, 존중, 이해. 이건 뭐냐 하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다리 같은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네 가지 중에 관계에서 하나가 빠지면요, 다리 세 개의 의자를 앉는 거예요. 근데 앉을 수 있죠. 엉덩이 힘을 좀 의자 다리 온전한 대로 주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가 또 부러졌다, 의자 다리가 두 개밖에 없다, 이러면 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두 다리가 있으니까요, 힘이 들겠죠. 만약에 세 다리가 부러지면 이제 온전하게 앉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의자를 내 엉덩이로 균형 잡아주는 거죠. 관계 안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 신뢰, 존중, 이해. 네 가지예요. 그리고 그건 가정을 세우는데도 하나님하고 관계하는데도 필요한 거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사랑, 신뢰, 존중, 이해를 과연 하나님께 받고 계신지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하나님한테 나는 사랑받고 있나?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주시나? 어느 날 제가 요즘에 꽂힌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 러빙 자매님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여신, 사랑하는 애 따라,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노래 하나가 꽂히면 24시간 그 한 곡을 계속 틀어놓는데 그거를 뭐 몇 개월씩 틀어놔요. 듣는 사람 지겨우니까 저 혼자 이어폰 끼고 듣죠, 집에서. 근데 거기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부탁한다. 갑자기 그게 울컥하더니 하나님 나한테 부탁을 한다고? 이 땅을? 내가 뭔가를 부탁할 때 진짜 맡길 만한 사람한테 부탁하지. 하나님 나를 그렇게 신뢰한다고? 그냥 명령처럼 이 땅을 어떻게 해라, 그래서 내가 가고 그 땅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부탁한다고? 말이 어감이 굉장히 다르게 나왔어요. 하나님 나를 신뢰하시나?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존중하시나? 존중하실까요? 여러분 개인이 존중받아본 느낌이 있으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를 이해하시나? 어저께 그 친밀함을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해가 많이 나왔거든요. 나를 이해해 주는 거. 근데 이해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시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온전히 이해받으면요, 나를 확 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라는 건 내가 너 이해, 이런 건 이해가 아니고요, 언더스탠딩이에요. 언더, 밑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나보다 높게 바라보면서 낮은 자리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서 평가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완전하게 그 사람께 동의돼 갖고 무언가를 하는 거죠. 그게 이해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이해받았다 그러면 난 그 사람한테 헌신할 수도 있어요. 경험상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우러러보면서 여러분 편에 서 계신 적이 있을까요? 그거를 이렇게 좀 나눠보시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하나님을 신뢰하나요? 하나님 존중하시나요? 하나님 이해하시나요? 하나님 왜 그러신지 이걸 두 분씩 좀 나눠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론적인 거 말고 여러분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느끼는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이 두 분씩 짝끼리 나눠주십시오.